지금 세상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 돌아가질 않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누가 됐는지 아시죠? 트럼프가 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클린턴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몇 달 전에 좀 정보를 입수한 게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현지 분위기를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 분위기는 다른 나라 어떤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왜 트럼프가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통령 뽑았는가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트럼프가 앞섰대요. 외부에 보여진 것들은 클린턴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별로 그 생각 안 했는데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그분이 민초들의 얘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민초들, 밑바닥에 기성세대에 눌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쏟아준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겠구나, 이거. 결국은 상당히 클린턴이 앞섰었는데 막판에 FBI 사건도 일어나고 그 사람도 그 트럼프 쪽이거든요. 그쪽 사람이고 공화당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해 버렸어요. 일본은요, 이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어요. 우리 얼마나 정보력이 떨어진지 아시겠죠? 목사도 대충 좀 알고 있는데 정부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럼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알도 안 먹히죠. 이게 우리나라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과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든 뭐라고 말하고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속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움직여졌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가 좀 주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스스로 좀 미국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면 훨씬 유익한 게 아닌가. 그동안은 미국에 이렇게 늘 빌붙어서 그냥 아부하고 좀 한번 비행기 사고 비행기 사고 뭐 전투기 사면 전투기 사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쟁 무기를 살 수밖에 없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지금 미국에서 돈을 다 줄 거 다 주면서도 아부를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진영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하면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안 할 거란 말이죠. 왜요? 실권을 잃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면담을 하려고 하든지 뭐 미국을 한 방문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안 받아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도 지금 똑같은 건데 그 계시록 10장을 하나 볼까요? 8장? 네, 8장을 보십시오. 음,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예, 8장 5절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절이요. 네,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난주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그 8장에서 번개 우레 또 뭐가 나왔죠? 음성, 지진, 이 상태가 좀 어떤 상태인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아까 10장 4절 했죠. 우레소리, 일곱 우레소리 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여러분이 해석해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상황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이 본문들을 이제 심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 표현이 어떤 심판이 가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 표현한 거예요. 그럼 현재 한국의 지진이 우레 소리, 천둥 소리, 이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적인 차원의 일을 할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우레 소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어야 되죠. 너희들이 그동안 고지론을 주장하고 복음 아닌 가짜 복음, 값싼 복음을 전했던 너희 강단들이 이제라도 바르게 돌아와서 바르게 진리를 전해 달라. 저는 좀 그렇게 들려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또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음성으로 듣고 이게 하나님의 우레소리, 내성소리, 번개소리, 지진소리 이렇게 들어서 이 내용을 영적으로 풀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 속에 인간적인 관점의 말씀을 대언하고 인간의 유익을 구하고, 그럼 똑같잖아요 여러분. 내용이 다릅니까? 결국 여러분 최순실이 노렸던 게 뭔가요? 물론 권력도 있지만 권력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가 노리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세요. 다 그 사건이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입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그냥 들어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의 말씀을 대언할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이게 물론 나라적인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만은 또 정치에 관련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내성과 같은 소리로 또는 우레소리로 번개소리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지금 여러분 계속 좀 표현이 저급하게 쓰면 까발려지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다 까발려지는데 들어보면 들어올수록 창피하잖아요. 곧 그 얘기가 우리 얘기라고요. 지금 이거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5년하고 끝나면 지나가면 끝나지만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러면 그들과 전혀 다르게 강단이 전해져 왔던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던가? 여러분 최근에 그 미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청와대에 갔다가 한국 기독교가 문매를 맞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리에 와서 고언을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우리 같은 통합측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신교의 유신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또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의 위상이 추락됐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한다면 개신교가 정확하게는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대통령 물러가라. 뭐 그렇게 목회자가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설령 임기는 보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식물을 대통령과 같고 우리나라 손실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4~5%가 하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더 많아질 거야 아마 앞으로. 왜냐하면 진실을 가리니까 자꾸. 오늘 본문에도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참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 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할 테니까 한번 좀 봐주세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정직하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겠어요? 또 오히려 지금 계속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앞으로도 뭐 양파 껍질 까도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또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대통령 요청해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제 불어버리잖아요. 이제는. 그럼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대통령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좀 원로급에 있는 목사님들도 조금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그동안은 교회를 통해서 취한 이득이 뭐냐? 너희들과 다를 게 뭐냐 이거죠. 너희들과. 너는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영을 어떤 이득을 취하고 유익을 구하고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헛소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부흥시켜 놓고 그걸 아주 힘이라도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그 대형교회를 뭐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큰 교회에 당회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하대요. 감히 일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또 뭐 면담 신청하려면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며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를 만나는데 면담 요청에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 그렇게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가치가 높나요? 예수님보다 높나요?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는데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들로서는 또 설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죠. 우리도 이게 심각하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생각하고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 소리를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고 내성과 같이 우레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죽어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봐 내가 확 엎을 거야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촛대가 옮겨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촛대 가지고 꺼져가잖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저도 상당하게 좀 불쌍히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되고 참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또 12일 날 여러분 지금 촛불 대형 집회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좀 국민들의 힘은 대통령에서 하야를 요청하고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꺼 나갈 것이냐. 근데 결국은 이것은 정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내가 과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달게 받고 다만 역사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분발할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잘못된 것들 다 처리하고 저도 퇴임한 다음에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아요? 기왕 이미 벌어졌으니까 일은. 이미 일은 벌어졌잖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거 수습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계속 국민들은 들끓고 국가는 지금 뭐 추락하고 국가 국격이 흔들리고 지금 이런 외교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외교의 모든 사건들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진행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거 심각해요 지금 심각한 나라가.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내성병력과 같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는 목사로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유치에서 직분에서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마음 땅 기경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22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제야 네가 나 경한지 알았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의 마음 땅이 이제야 기경됐어. 이게 마음 땅 기경된 지가 45년 걸렸다고요. 45년.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땅들을 기경하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헬라어 단어로 누스라는 단어예요. 난저 이제 계시록 할 때 계속 풀어드리고 제가 좀 계속 집중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 누스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창세 1장을 풀었던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 참 오묘하다. 루스라는 단어로 풀어줬는데 그 누스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결국 우리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이 마음 땅이 기경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친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저 모리아산에 자신을 드려버리고 아들을 백성에 낳아 드리는 그 정도의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 그걸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준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내는 그 작업 이 하나님 열심을 그 사건을 통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지금 50이라면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50년 동안 나를 수고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최선조 우리는 역단이라는 선조 그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역단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하고 계속 우리 신앙을 전수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수천 년 전 수많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세워주시고 제가 가끔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지금 현재 보내주신 것은 또 여러분도 동일합니다만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적인 목회하지 않고 좀 선지자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이 시간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제사장적인 목회 해보려고 설교 해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날카롭게 말씀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목회에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쉽게 설명 좀 표현상 이러면 이해하십시오. 성도들 엉덩이 좀 떨어지고 격려 좀 해주고 그러면 성도들 듣기도 좋고 좋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게 이 힘든 시기에 좀 덩어리 좀 토닥토닥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설교로. 야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네. 참 힘이 납니다. 목사님 얼마나 좋냐고 이게요. 그런 제사장적인 목회를 해보려고 또 설교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 목을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를 죽음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시고 내가 너를 목을 쓸 거야. 너는 말씀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제사장적인 설교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를 격려하고 유료하고 좀 이렇게 성도들의 힘을 북돋아내는 설교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기서 안 나가는데 어떻게 이겨서. 그런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 시대에 지금 이 제어메시아를 살려주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말씀을 대언하라고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듣기에 얼마나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만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진리 말씀 배운 한 말씀 한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드러날 거고 나타날 거고 열매로 나타날 거라고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아들로 이삭으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드렸다는 거. 그것들은 3일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3일길. 여러분, 3일길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는 조속으로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간 단위 초로도 변하잖아요. 램비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금방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속으로 변하는 것은 좀 이렇게 유한 표현이고 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길이었다 이거예요. 3일길.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 요구하신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막 그때라 도장 딱 찍어서 이겁니다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었다. 3일길. 충분하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서 죽인다 하더라도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다고 확신해버렸다고. 확신.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살리신다고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려고 했고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모습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과거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신앙의 수준으로 보고 하란을 거쳐서 또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마누라 팔아먹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리아산의 자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했는가? 성경은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가 냄새도 나고 또 뭐 대통령을 보면 참 인간이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요. 우리 모두가 뭐 그분과 얼마나 달라요. 조금 그분은 큰 죄를 지었었고 우리는 좀 작은 죄를 지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똑같고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40여 년 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변했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다시피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기질들이 조금도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요. 변하는 속도가 다 아주 미미하게 변하고 얼마나 속도가 더디게 변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45년 만에 갈대아 우르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정말 하나님 대면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친히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롯을 구할 때도 한 번 하나님과 이게 한 판 떴잖아요. 또 맞짱을 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혀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고요. 뭐요? 너도 그렇게 변할 거다. 나도 너를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현재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때로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잘했단 말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너 아브라함 봤지? 너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이보다 더 큰 격려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위력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역단의 후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선봉에 서 있는 이 민족. 여러분 세계 선교의 2위격이잖아요. 2위격.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한 민족이라고요. 이 민족을 아버지가 버리겠냐고요. 아버지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깨우고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깨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골든타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14개월, 제가 글을 좀, 칼럼을 쭉 좀 썼는데요. 이 1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의 시간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 한국 기독교를 한 10년, 20년에 이 어간에 회복되지 않은 골든타임 놓친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 있단 말이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너무 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14개월 남았는데 이 1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골든타임의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이 14개월의 시간은 우리나라가 추락할 수도 있지만 이 14개월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뭐 트럼프와 관계 속에도 뭐 오히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국방비 문제랄지 뭐 미군 철수 문제 또 여러 가지 북한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렇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자주 국방, 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똘똘 뭉치고 힘을 합치면 오히려 이것은 큰 기회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다 하니까 뭐 정치권에 상당히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고 지금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대처를 못한 문제가 됐지만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주 국방,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이 색깔 있는 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훨씬 낫잖아요. 계속 빌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호해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전쟁 나지 않게 좀 해주시라고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 12에서 한 12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굉장히 막강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세계 10위에서 12위 정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10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미국 앞에 좀 제발 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봐달라고 계속 좀 이렇게 바리까지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정말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데모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번 기회가 저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정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족이 사냐 죽냐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좀 다시 돌아와서 정말 땅지향적이고 정말 우상지향적이고 정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적어도 정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목회자들이 정치 목회자들이요. 그런 분들이 나 지금 오늘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내가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성도들 앞에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좀 힘께 나섰던 사람들, 누구 한 사람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오히려 대통령 앞에 지금도 아부하고 있고, 지금도 찬양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그러냐고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한국 기독교를 리드하고 있는 분들이,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들고 지금 야단을 치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해봐야 뭐 이거 뭐 듣지도 잘 않으니까 힘도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 어떤 개신교를 주물럭주물했던 사람이 많잖아요. 주락펴락했던 사람이 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잘못 끌고 왔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성도 여러분,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언약은 파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파기한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파기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결국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절시켜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좀 드려야 되고요. 어떻든 절대 잊지 말 것은 이 기나긴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한 신앙인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 유대함.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 우상장사와 우상 사업했던 그 아버지를 대로해서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유대함,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결국은 예배로 다 귀결됩니다.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딱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드린 그 예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 장소예요. 성전. 그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성경은 딱 짜버리면 예배만 나오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를 본다 그러지. 본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적인 구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이제 내가 단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비록 우리가 칼로 나를 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제 영혼을 드립니다. 제 육신을 드립니다. 이거죠. 이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산제사 드려요. 산제사. 산제사 여러분 설명 다 됐죠? 살아있으나 각을 떠 드리는 거죠. 근데 거기 단어에도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란 말이 또 나와요. 거기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그게 단어가 뭐냐면 팔라우로 루스라는 루스. 엄청난 단어예요. 엄청난 단어. 헬라어 루스예요. 루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닮은 그 마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경에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그 상태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에 올라와 있어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누스의 상태.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배하는 상태의 그 수준까지 이르는 누스, 그 마음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서 마음 땅을 기경해야 된다. 마음 땅.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그렇게 루스란다. 우리가 좀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 의미가 그 뉘앙스들이 잘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다시 마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한 20 몇 분 앉아 계신데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듣는 마음 상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분은 목사님 저거 다 엉터리네. 나는 아닌데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다 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다 다르다고요.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아 이게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하고 계시네. 이게 단순하게 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성병력과 같이 좀 우리 소리와 같이 한국 기독교를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너희들 골든타임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듣는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설령 그렇게 듣고 우리가 아 내가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네 하고 딱 등을 돌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까먹어버릴 수 있죠. 마음이니까 이게 마음.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할 수 있지만 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변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혀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혀는요, 어떻게 혀를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혀 믿어요? 혀 못 믿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다른 분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때는 제가 집사 생활을 했었으니까, 집사님 앞으로 신학하고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면요, 제가 어떤 교회를 지어드릴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진짜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건축하니까요, 코빼기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믿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혀 뒤집어진 소리는 얼마든지 날 수 있으니까요. 현찰 그때 당시 10만 원 중에 훨씬 낫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지어준다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힘드시죠? 하나님 내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 거라니까요. 1억을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고백을 했지만, 언제 1억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혀 뒤집어지고, 그때 목사님 제가 했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니던데요? 딱 그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 해요? 혀는 언제든지 뒤집어져. 혀 믿지 말아요. 문서가 문서. 성도들 가운데 잘못하면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 믿거든요. 말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재산 탕진한 사람이 한둘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교인들 믿어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교회 성도들 재산 싹 뽑아서 도망가서 얼마나 많은데요. 간 쓸게 빼줘서 와서 교회 앞에 충성하고, 목회자 와서 밥도 사주고, 옷도 해주고, 막 성도들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들 막 영혼을 홀딱 그냥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집사님 오늘 만납시다. 옷도 한벌 좋은 거 딱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잖아요, 성도들이. 그러고 나한테 번색이 드러나면, 근데 집사님, 내가 오늘 내일 돈이 나오는데, 오늘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해줘.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요. 빼도 막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0만 원 줘, 또 2,000만 원 줘. 또 1,000만 원 주면 첫 번엔 잘 주잖아요. 이 사람 신용이 확실하구나. 나중에는 약속하자고, 집사님, 문서를 좀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반드시 며칠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한두 건들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문서, 재산, 현금들 사개가 해먹고 도망가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믿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 오면 천천히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 누굴까? 쳐다보잖아요. 와서 반갑지만은 혹시 저 사람도 이단하니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를 등을 치는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험한 꼴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굉장히 반가워야 되는데 반갑긴 한데 항상 뒤에다 꼴피를 달고 누구냐 보자리 쳐다본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순간까지가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이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혀는 뒤집어지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로, 여러분 정확히 뭔 일을 하셔요. 뭔 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문서로. 웬만하면 안 하면 좋고.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지혜롭지 못하고요. 참 어리석어요. 순진해요. 순박해요. 어리석기가 다지기 짝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나가야죠. 더 나가면 우리 인간은 못 믿어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할 때 그런 순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려고 할 때 자기 아파트를 내준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죠. 나중에 와가지고 헌금 내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차집사님 아마 알죠? 나중에 와가지고 헌금 내라는데 미쳐올 뻔했다니까요. 여기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도 근데 그분은 그대로 원수가 돼버렸어요. 저를 얼마나 악평고 다니는지 몰라요. 본인들 현금해가지고 본인들이 회계 개수하는 이게 회계였거든. 회계 부장 다 자기 글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그 헌금 그 개수했던 걸 갖고 있어요. 워낙 당해가지고 그때 하도 뭐 개척하고 있는데 와서 그때 우리 허름할 때요. 와가지고 저쪽에 있었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는지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고 헌금해놓고 빌려줬다는 거죠. 참 별일 많아요. 성도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개척하면 아파트 내놓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는 안 한다고 나가. 나중에 어떻게 내가 먼 꼴로 나가려고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헌금 내라는 미쳐올 뻔했다 이거죠. 그때 막 교회 문고리에다 살만한 돈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와서 1,500만 원일 거예요. 1,500만 원 헌금했는데 그 1,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 제가 교회 어렵게 와가지고 막 짐들이 막 분산돼 있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서 찾느라고요. 제가 집사람고요. 얼마나 그죠? 표현이 거치게 똥줄이 탔어요. 진짜로.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미친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돼버렸잖아요. 저도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그 문서를 찾느라고요. 그 헌금 개수하고 다 기록했던 거 그분이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찾고 하다 보니 어디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제가 첩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밤새도록 찾아서 다 가지고 있었죠. 오니까 목양식 갑시다. 딱 그랬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문서를 내놨죠. 보십시오. 딱 펴서 주니까 그래도 좀 그게 상식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남자들이 그런 애들 나은 거예요. 또 그런 데는 딱 펴주니까 목사님 말 틀리지 않구만. 정확하구만. 가. 할 말 없네. 왜냐면 그분이 기록했으니까 제가 기록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분이 회계로 기록해서 정확히 헌금으로 딱 건총 들어와 있었거든요. 할 말이 없죠. 그 문서 없었으면 제가 사기꾼이 될 뻔했다. 사람은 그렇게 뒤집어져요. 회는. 아파트를 자기를 내놓고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고 했던 분인데 그러지 못하겠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집사님 혼자는 좋지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나 못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금도 저를 원수 대하듯 해요. 저 아무 자기가 없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분들이 직분도 올라가고요. 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성도를 희한해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목회자는 이러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까 보일 수 없잖아, 이걸. 먹으려면 1,500만 먹겠어요. 먹으려면 많이 먹어버리지. 참. 여러분, 말씀만 믿어요, 말씀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별일 많죠? 그리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믿으셔야 하는 게 아브라함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너를 예배자로 세워놓을 거야. 아브라함처럼 너도 세워놓을 거야. 그러면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잘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뭐 교회 뭐 헌신 봉사 충성한 거 그거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예배자. 이거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하세요. 그 전에는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일 안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자로 서서 본인이 깨닫고 이제 본인이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하는 데 죽도록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